로마서 강의 7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에는 감히 말한다면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열려진 입을 갖고 있기에 많은 말들을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혼자 있다 보니까 말할 수 있는 기회, 대상이 없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에 실수함이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즉 말은 많이 하라 그랬어요? 적게 하라 그랬어요? 적게 하라. 할 수 있으면 하지 말라. 이게 죄를 범하지 않고, 왜? 마지막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문을 받는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감히 말하려면 먼저는 칭찬하는 말을 하라. 칭찬.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좋은 모습 보고 칭찬하는 말 하라. 두 번째로는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 하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라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입이 열려질 때에는 주신 말씀 따라 칭찬하는 말, 주님 자랑하는 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에 대해서 우리 주 앞에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내용인데, 로마의 교회가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물론 궁극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서 기독교가 크게 뿌리를 내리고 번성을 했지만, 사실 그 이전에 이미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이 답을 주고 있죠. 사도행전 2장 10절 함께 봅니다.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지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절기 따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 또 로마에 살면서 로마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 그들이 다 예루살렘에 왔던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 누구의 설교를 들어요? 사도들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돌아가서 그들이 로마에서 기독교에 기초한 교회들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미 초대교회 이후에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우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대한 그 교회들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보고 싶은 마음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 우리가 만남은 없었지만 우리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할 형제들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22절 말씀 본문 봅니다. 로마서 15장 2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러므로 또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이제 로마서를 맞춰가면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려 했던 것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번 동안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도리어 그 길이 막혀져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의 계획은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안 열려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세워요. 이 일을 작정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열어주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길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자기 뜻대로 행하지를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생활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교회 안에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그건 성경이고 내가 이 정도 하면 돼. 자기가 기준을 세워요. 주일 참석하는 것도 기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기준, 자기 기준입니다. 아,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렇게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뜻대로 거듭난 이후에는 생활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강해 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사실은 사도 바울이 1차 소아시아 지역 쪽으로 전도를 하고 또 거기를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누가 자꾸만 막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함께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디알 가고자 애쓸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께서 막는 거예요. 근데 막는 데 가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결과가 안 좋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해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았죠. 뭐 나중에 기뻐했다는 게 아니라 허락을 해준 것 뿐이에요. 허락. 근데 결과는 안 좋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발람 선지자도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은 해요. 허락은 하지만 결국은 자기 뜻대로 행했다가 그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듭난 이후에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성령께서 막으시면 그냥 스톱하는 거예요. 안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획이 모든 이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짐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하지만 계속 막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 계획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 지방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더라고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먼저 교훈으로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뒤돌아보면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신앙 고백할 때 지금까지 내온 것이 주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내에서도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내 의지대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내가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줄을 내려주셨지만 내가 잡느냐 안 잡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생활로 또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거는 우리 인간적인 입장입니다. 이거는 인본주의예요. 이건 성경에서 어긋난 겁니다. 물론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항에 물고기들이 여러 마리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물고기들이 그 안에서 헤엄을 쳐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헤엄을 치는데 자유가 왜 없어?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고 올라가려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지 마음대로 헤엄을 쳐요.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사실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주인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인이 밥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물 안 갈아주면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인 대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못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담은 허물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뜻대로 된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걸 우리가 믿고 우리 잠언서 16장 3절 암송해 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오직 주의 뜻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았는데 나의 의지대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고 해서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 아닙니다. 그 결과는 망하는 길이에요. 심판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막을 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막았을 때 우리는 스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가 돼야 돼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헬라 지역에 복음 전파하는 거라 그랬죠? 그 일을 마치게 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자, 이 지방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이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일을 다 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말씀 중 마지막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헬라 지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면서 너는 가서 전하라 그랬죠. 전하지 않으면 그 죽어가는 자의 피값을 내가 너에게 찾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에 보냄을 받는 곳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곳마다 가서 다 이룹니다. 마음껏 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하자야 나는 피값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죠. 피값에 대해서 깨끗하다. 3번에 걸칠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서 나는 피값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거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예요?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을 마칠 때에 오늘 본문에도 나 다 했다라고 말씀했지만 그 유명한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다 이루면 마지막에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죽음의 순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함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헬라 지역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그 길에 로마의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바나는 오늘날에는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에 로마에 들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24절 말씀 봅니다. 24절 본문 24절 같이 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지나가는 길에 서바나로 가는 길에 너희를 먼저 보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형제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먼저 너희와 사귀고 교제하고 그리고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여기서 그리는 서바나죠, 거기로 보내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다 가지고 간절하게 로마 교인들을 보기를 원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25절입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지금 내가 서바나로 가면서 너희에게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근데 하나님이 막았고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곧 갈 건데 너희에게 들려서 교제도 하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신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보기 원하지만 지금 갈 수 없다 그거죠. 왜? 사도 바울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
성도를 섬기는 일을 내가 해야 하기에 예루살렘에 가야만 한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갈 수 없다기 결국은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됩니다. 죄수의 몸으로. 모든 일을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 마음을 진실하게 다 로마 교인들에게 알리고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가고 싶지만 지금은 갈 수 없다. 왜?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 만나서 교제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 오늘 설교 제목인데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스스로 서로 높여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암송해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대접을 받는 자가 아니라 대접하는 자가 돼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인사를 받는 자가 아니라 인사하는 자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나보다 더 잘 섬기는 겸손한 자가 돼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섬김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잘 섬기느냐? 이건 그리스도인이에요. 잘 낮아지느냐? 그리스도인입니다. 잘 봉사하느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뒷짐지고 고개 들고 교만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특히 잘 나갈 때, 클 때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면 스스로 높아져요.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는 말들을 해요. 정말 무서운 말들. 사실 제가 정광훈 목사를 그 집회도 계속 토요일마다 갔었고 또 국가를 위한 일이니까 나라를 위한 일이니까. 근데 요즘은 조금 많이 변해요.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성령의 본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멘토인 나한테 순종하면 성령을 받게 된다는. 이건 정말 박태선이가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한 말과 똑같아요. 이거는 정말 한국교회를 망하는 거고 아주 교만한 말이고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진리지 내가 이게 몇 개냐 두 개다. 내가 하나라 그러면 너 하나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하게 많은 사람이 추종하다 보니까 타락을 하더라고요. 엄청난 타락입니다 지금. 그 설교를 들어보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지금. 많이 떠났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처음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 이건 무서운 말을 한다. 무서운 말을 한다. 어떻게 자기가 자신이 성령의 본체가 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자기가 하나님이 됐다 이거예요 지금. 이러한 죄를 우리도 많은 사람이 따르다 보니까 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갈 때, 커질 때, 건강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요. 대통령도 누구나 처음 될 때는 내가 국민을 잘 군림한다 그래요? 섬긴다 그래요? 섬긴다 그러죠? 특히 이제 선거할 때는 더 해. 근데 되고 나면 군림을 해. 근데 이번 당선자는 정말 약속대로 섬기는 자가 됐으면 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는 자들로서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가? 오늘 그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따라 우리가 하나님, 이웃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섬김은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섬긴다고 하면서 얼굴에 인상 쓰고 어쩔 수 없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세요. 26절 같이 봅니다. 이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기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헬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 전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헬라 지역의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제국을 이루었을 때이기에 그들이 그렇게 물질적으로 윤택하지가 않았어요. 도리어 궁핍을 당하고 있어요. 궁핍을 당해요. 그런데 헬라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 어려운 자들이 많이 있다. 당시에 예루살렘도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 한 톨 생기면요, 그 골방에 몰래 숨겨놓고 그들이 그것을 지켰던 거예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연보를 해요. 헌금을 하는데, 구제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기쁘게. 어떻게? 기쁘게 했다는, 기쁘게. 비록 가진 것 없고 부유하지 못하고 여유는 없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에 헬라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섬기더라는 거예요. 기쁘게. 자, 당시 헬라 지역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마게도냐의 모습.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같이 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연. 잘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여러분 어떻게 가난이 극심한데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드릴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섬김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을 하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요. 주일에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일에 오죠? 끌려오면 안 돼. 기쁨으로 와야 됩니다. 시간을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즐거움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헌금도 즐거움으로, 연보도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는데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진실함으로 기쁨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고린도후서 9장 7절 암송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헛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양하는 거 기쁨으로 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는 물질하고 관계가 꼭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도 재능도 섬길 수 있지만 물질로 섬길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물질로 섬기고 이웃들에게도 물질로 섬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 앞에 이웃들에게 진짜 즐거움으로 섬기려고 하면 우리는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 것이 다 아니다.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불로써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태워서 없어진다. 그러니까 세상 것 사랑하고 세상 것 미련하고 세상 것 소망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다 없어질 거예요. 통장 가지고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자가 마지막 날에는 멸망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보면서 소망 가운데 안식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세상 것 뒤돌아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것이다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아까워요. 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느냐? 내 것이다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일진데 섬길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권사님들 정성껏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성경도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함께 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 이게 장래 하나님이 다 복을 주세요. 장래에 좋은 터. 뭐 천국이 좋은 곳 나쁜 곳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 얻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게 돼요. 섬기는 자, 즐거움으로 섬기는 자, 기쁨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섬김은 뭐로 해야 돼요?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기세요. 이웃들 섬길 때 기쁨으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섬김은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빚을 갚아야 돼요. 빚 갚아야 돼요. 빚을 안 갚으면 마음이 좀 불안하죠. 빚을 갚으면 편안해지겠죠. 빚 갚아야 돼요. 본문 27절 보세요. 본문 27절 같이 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희가 기뻐서 했다 그랬죠? 왜 기뻐서 했는가? 보세요. 저희는 그들에게, 여기서 저희는 헬라에 있는 교인들이고 그들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뭐한 자예요? 빚진 자니. 빚진 자니. 그러니까 그 빚을 갚는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 섬겼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왜 빚진 자라 그랬을까요?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그랬어요. 즉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복음을 먼저 듣고 구원받고 해야 되는데 그들의 거부하고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간 거예요. 또 성령을 받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헬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사실은 어디부터 시작됐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자기는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섬겼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때 빚 갚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보로 섬긴다, 시간을 섬긴다, 빚 갚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빚을 갚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빚진 자인 걸 알아야지. 아, 나는 빚을 안 줬어. 그럼 못 갚는 거예요. 빚진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빚진 자. 본래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다 죄인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죠. 왜 빚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택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요한일서 4장 9절 내려가 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다 빚진 자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로마서 1장 14절 함께 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예요. 빚 갚아야 돼. 하나님 앞에 빚 갚아야 되고 이웃들에게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빚을 갚아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복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빚 갚는 것, 내가 빚진 자임을 알고 빚을 갚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섬김은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본문 28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래.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너희 가기를 원해. 정말 간절히 원해.
너희를 사랑해. 그러나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먼저가 뭐예요? 섬김. 그래서 여러분, 섬김의 일은요, 먼저 하는 겁니다. 섬김은요, 기회가 있어요. 내가 죽어도 못하고 그 사람이 죽어도 못하고 환경이 변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놓치지 말아요. 때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계속 어렵지 않잖아요. 아픈 사람이 계속 아프지 않잖아요. 빨리 가서 섬겨야 돼. 그때. 그래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고 먼저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섬김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는 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되지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시간상 넘어갔지만 우리가 잘 섬길 때 우리가 오른편으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섬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따라 행하라.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섬겨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교회 홍순호 목사님이 계신데 정말 잘 섬겨요. 진짜 어디를 가든지 후배들도 섬기고 뭐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정말 이런 섬김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 받는 섬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기라? 첫째는 어떻게 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라. 두 번째는 어떤 자세로? 빚 갚는 자세로. 내가 빚진 자임을 알아야 돼.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 먼저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고 섬김을 잘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 잘 섬겨서 마지막 날 오른편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